여러분 1주차인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고, 그럼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엇보다 또 무릎으로 싸울 수 있는, 또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왜 특별히 이제 다루려고 하는가가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성은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회복될 때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또 성령님이 일하시고 회복하는 공동체, 생명력이 풍성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반대가 있고 마귀의 반대가 있고, 거기에는 영적인 전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가장 교회에게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 가운데 신압으로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나라가 들어와 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성도들이 깨어나고 성령으로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음부의 권세, 자기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의 나라가 쫓겨가기 때문에 마귀는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싫어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굉장히 그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잠들어 있게 하고, 또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마귀는 조금도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에는 사단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참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에는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게 돼 있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지 못하고 복음과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어두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로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였다가 포로의 시기에 돌아와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성전이 회복되려고 할 때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신되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려고 하죠. 그때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참소하고 못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성원교회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반드시 무슨 일이 따르게 되냐면은 사단의 역사도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22장 31절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마귀가 베드로를 흔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냐면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들의 터 위에 복음이 확장되고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기둥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런데 동시에 복음이 가장 변질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놀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에는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복음이 가장 변질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중에서 몇 가지 교회만을 살펴본다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단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너희 교회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능력 또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일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의 전파가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복음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복음의 대적자로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가장 풍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풍성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가장 복음이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탄식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를 교회를 바라보면서 통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아니하냐. 이 사실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통탄의 이 회한을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말하죠.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변질되기가 쉬워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서신서를 지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행위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복음을 교회 속에서 변질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잘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그들 안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미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냐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연약함이에요. 교회의 연약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잠재워서 오직 생명과 오직 은혜로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가로막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56년째가 들어가나요? 56년째가 들어가면, 특별히 역사가 긴 교회 속에서는 너무나도 복음이 변질되기 쉬운 연약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도 자각하지 못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유익함이 없다는 실천적인 어떤 내 마음의 상태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교회죠. 영적 전쟁에서 그저 쓰러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복음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충만해져야지 삶의 의미가 해석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목표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라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냐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
여러분, 교회인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성원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9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떠나셨더라고요. 왜 김 목사님은 은혜만을 말하고 사랑만을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셨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어떤 복음을 알고 있기에 교회 중직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복음을 알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물론 교회를 흔들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라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전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라도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 아닌 모든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자,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게 행위로 말미암는다.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이고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자로다가 말하고 있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거를 우리 안에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양떼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강조하냐면 은혜 위에 행위가 더해져서 행위가 더해져야 되고 노력이 더해져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자녀가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떨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재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이 복음에는 저주가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 온전한 능력, 온전한 영광,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게 될 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될 때 뭐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냐? 저주가 따른다고. 천사가 그걸 전한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갱신되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은혜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은혜로부터 끊어진 교회는 항상 무엇에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행위에 주목을 해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은 교회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고요. 성경의 또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게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또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냐면 그의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일, 모든 언변, 지식의 풍족함,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변질됩니다. 복음이 흐트러져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복음의 생명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교회의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파당이 생깁니다.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다른 복음에 익숙해지는 순간 교회의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파당이 생기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전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조효 목사님이 전한 복음만 믿어. 나는 김현성 목사님이 전한 복음만 믿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은혜로부터 끊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또 어떤 이는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너희는 그러냐? 한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베드로,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또 한 무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지 교회 안에는 파당이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난 그런 모습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김현서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난 너무 익숙하지 않고 예전에 선대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만 믿어.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저는 선대 목사님이 복음을 절대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수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지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파당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교회 내에 음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무늬만 교회이면은 그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보다 내 안에 정욕을 사모함이 더 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무엇이 있다 함을 들었다고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 그런데 그런 음행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거야. 어떻게 너희가 이방인보다 음란할 수가 있냐라는 거야. 어떤 일이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떠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힘든 교회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땐 차가 없을 때니까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지하철역을 가는데 뭐라고 말하죠? 선술집이라고 그러나요?
선술집?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나랑 눈이 마주쳤어. 내가 인사를 해야 될지 말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 떠난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이 생각은 내 안에 있을 생각이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정욕의 생각을 붙잡아요. 정욕의 생각을 내 안에 즐겨요. 여러분 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방인보다 못한 음란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어디였냐면은 교회였어요. 복음 생명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파다하게 생기게 되냐면 무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통탄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의 헛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1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성원교회 부임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이 있지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선대 목사님께서 질서를 너무 정확하게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이의 연소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분들도 철저함이 있어요. 주가 세우신 종이라는. 더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장로들이 목회자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그러시는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육전도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서 세우시는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질서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무질서하기 시작하고 말이 가벼워지고 목회자에 대한 말이 스스럼 없이 함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봐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생생한 경험이 있죠.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있죠. 얼마나 신령한 교회고 순결한 교회입니까?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여러분 헛된 다른 교훈이 침투된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두아디아라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여서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래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돼.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 제가 쭉 말하는 이 모든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가 쉽고 변질되기가 쉽고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취약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17절에서도 사단의 공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갔는데 누구와 여러분 대적하고 싸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렇다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어떤 가르침으로, 여러분 아주 크게 다르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가르침을 흔들어 버림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가장 쉬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쉬운 싸움은 오히려 이단을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와 이단을 경계하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싸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왜곡이죠. 복음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분명한 그림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거든요. 지금 또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볼 때 목사님 좀 어려운 걸 말씀하시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왜곡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복음보다는 조금 더 찰나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여러분 더 쉬운 가르침을 우리가 반응한 것이 인간의 본질이긴 하죠.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왜곡 없는 분명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는가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게 큰 여러분 차이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냐면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으로 가고 있냐면 행위로 가고 있는 거야. 그 행위로 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세워지죠?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육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육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 어떻게 가르쳤냐면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언제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가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은 교회는 망가집니다. 복음주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은혜로만은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어있고 인정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통탄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무엇을 흘리며 말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는 거야. 간곡하게 말하는 거야.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하는 거야.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의 원수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는 고백이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은 복음을 떠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는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는 생각이나 말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죠?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죠? 앞으로도 교회를 지켜가실 분이 누구죠?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가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지켰습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입 밖에 한마디라도 나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은혜여야 되는가?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는 은혜만을 강조해야 되는 것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 2절에서 말하기를 왜 은혜만을 강조해야 되는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공동체가 되기 쉽냐면 첫 번째, 교만의 공동체가 되기 쉬워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이토록 은혜만을 강조하느냐? 은혜를 강조하지 않으면,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공로를 강조하게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교만의 공동체가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행위를 붙잡는 자의 기도예요. 행위, 공로를 붙잡는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행위를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반드시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다. 나는 열심히 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만한 공동체로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행위에 집중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오직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교만의 공동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절망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절망의 공동체.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 그랬잖아요. 행위로 의롭다 그랬는데 행위를 붙잡게 되면 반대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에 속한다는 게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그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게 된다면 모든 율법을 범한 거다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면 절망스러운 공동체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은 절망과 어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지 않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시간이 되는 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왜 사랑과 은혜만을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과 은혜만을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과 은혜만을 말하는 거는 제가 사랑이 많고 제가 은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라는 터전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바탕은 항상 무엇이 터전 위에 서게 되냐면 사랑과 은혜라는 바탕 위에 하나님은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기둥과도 같이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세우게 되면은 교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절망의 공동체가 돼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교회의 서신을 보면서 그의 고백 속에서 강조했던 건 무엇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은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지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했던 것,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수고했던 것, 우리가 쏟아부었던 것,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야지 변질되지가 않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돌아다니거나 교회를 만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고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 우리가 내세울 게 있나요?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행위도 아니다. 공로도 아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사단들이 때로는 주의 종들을 흔들고 주의 종들을 어둡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이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셔야지 돼요.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셔야지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을 줄로 믿어요. 교회의 기둥이 누구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은혜예요. 어떻게 사람이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기둥이 될 수가 있고 중직자들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견면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기둥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헌신이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무지하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뭘 말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갱신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서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행위가 강조되고 행위에 집중하고, 행위에 집중당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만 아니면은 절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나마 윤리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지키는 것 같으면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조금 삶의 윤리적 실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 같으면 절망.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복음에 관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또 책망을 받았는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와 좀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것들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무너졌기에 그렇게 책망을 받았고, 그 책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법정적 용어를 사용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고소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법정에서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다고요.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고소를 받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아주 집약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5장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에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교회론의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밀리탄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교회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라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예요. 싸우는 공동체인데 사람끼리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두운 영과의 싸움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신앙과 교회를 지킴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에게도 선한 싸움을 감당하라. 나도 선한 싸움을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먼저 에베소 교회의 좀 배경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가 세워진 게 AD 한 52년에서 52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인데 길이가 170m, 그리고 폭이 약 77m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상과 미신의 문화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힘이 강했고 미신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그 안에 어떤 능력도 강하게 나타나면 성령의 능력도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만큼 강하게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갔냐면은 바울의 앞치마만 벗어나도 손수건만 가다 놔도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는, 여러분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역사, 아주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아주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삭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도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 도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렇게 좀 비유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이건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들고 어떤 해석도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대 목사님 그 옥수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따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손수건만 놔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치유와 은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나타난 지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놔도 병든 이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시대가 AD 약 60년경에 그 에베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가 AD 한 9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0년의 간격이 있죠.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풍성했고 성령의 역사가 많았는데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 칭찬받는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가 뭐냐면, 좀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큰 화면이 얼른 이제 나중 되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도 제 중심을 잘 이해하셔서 에베소 교회가 뭘로 칭찬을 받냐면, 첫 번째 수고한 거에 대한 칭찬을 받아요. 너희가 30년 동안 수고했다. 이 칭찬을 받아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인내가 있었어요. 인내.
오랫동안 인내한 걸 칭찬을 받아요. 예.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냐면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어요. 이걸로 칭찬을 받아요.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서 말한 그 다른 복음과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뭐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띄워주세요.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에? 난 아니야, 항상.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성은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수고하셨죠? 인내하셨죠? 여러분 악한 자들을 조금 더 용납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 분별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분별이 성도들이 뛰어난지. 네. 사꾼. 여러분 분별이 뛰어나잖아요. 있는 건 사실대로 인정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셨죠?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이 30년 동안 이걸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그 교회가 분별도 뛰어났고 거짓된 자도 축출해냈고 수고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 교회를 고소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걸 지켰지만 성도들의 신앙이요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책망이 뭐냐면은 내가 법정에서 그 교회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분별하고 악한 걸 대적하고 판단하고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게 다 있더라도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신앙이 됩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시나요? 에베소 교회가 30년 동안 해온 일은 무슨 일을 했냐? 그들은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분별하고 너무 대적했어요. 잘못된 거 견뎌왔어요.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30년 동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분별하는 데는 너무나도 능숙해졌어요. 분별하는 데는 너무나도 능숙해졌어. 근데 아주 대적하는 데는 전문가가 됐어요. 거짓 사도, 잘못된 가르침.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토록 분별해내고 대적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르기 위한 분별과 대적이었던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교회로 세워갔는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따라온 대로 여러분 제가 읽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로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해요?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내냐면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다 있었어요. 분별도 있었어요. 대적도 있었어요. 곤란함도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 그거 한다고 싸운다고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와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이를 끊임없이 간교하게 가로막습니다. 성령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잠기우게 하는 거예요. 몇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우리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자 여러분 멈춰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이 그들 성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분별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고 옳은 거를 분별해내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만 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곳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방 가운데 여러분 안에 복음의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잘못 세운 것이 있다면 다 흔들리고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어떻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졸아도 괜찮은 게 사랑 안에 거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 졸아도 괜찮은 게 졸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자, 여러분이 저와 누구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번 이 10주간의 영적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떻게 싸워나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시험을 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어떤 계명이 가장 크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의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 제가 빨리 이걸 갈 테니까 여러분 눈을 따라오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어디 가서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어디 가서 예언 받았다 하는 분들, 교회에 다스림 받지 않고 앞서는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되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한다고 할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참된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드시죠? 몸은 힘들지만 진리는 여러분 심령에 깊이 박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다 믿음 있으시죠? 금요 기도회까지 오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지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말고는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다 말하면서 사랑 없는 거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믿음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참된 믿음이더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우리 믿음이죠. 우리 믿음 없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죠. 그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랑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참된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무엇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게 교회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미혹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래요. 참된 교회로 서라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도 참된 은혜와 사랑의 터전에 교회의 기둥을 내리지 않고 행위와 율법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어떤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가?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성령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본질적으로 교회 가운데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교회 안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걸 막아요. 다른 건 다 해요. 이단을 대적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이거 다 해요. 다 하게 해요. 그런데 어둠의 악한 주관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만은 가로막아요. 교회를 미혹할 수 있거든. 사랑하는 영도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잠기울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방법을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신앙으로 빠지는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면 주님 안에 있는 힘으로 너희가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이게 조금 논리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말씀으로 말씀을 풀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분명해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힘, 이 강건함,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뭐 한다 그러죠?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력, 하나님의 위력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면서,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보여준 마지막에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시해 주거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역사하신, 여러분 그 모든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이야.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면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부활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모든 범사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에 무료함이 있죠?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삶에 지치고 피곤함이 있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와 머무르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맺기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에요. 불로서 역사하신 것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과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교회예요.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범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내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신앙,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여러분, 어떤 권세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같이 너희도 같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 갱신이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무엇이라고요? 마귀는요, 예수와의 사랑에 빠지지 않게 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도 하고 대적도 하고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제쳐놓고 다 하라 그래요. 근데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데 뭘 못하게 하냐면 예수와의 사랑에 못 빠지게 해요. 근데 성령은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른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 엘리사의 불로서 응답한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범사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제물로, 사랑의 성도들로, 사랑의 교회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안에 이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를 주님께서 불같이 일으키세요. 왜냐? 이 교회가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8개월, 9개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말했잖아요.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분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 이 밤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하세요. 어떤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능력,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그 능력,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혹여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 못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도 하나님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는, 여러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에서 끊을 수 없는 성도들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과의 사랑,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근본, 다른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놓치게 되면 주님께서 고소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붙잡으면 생명과 능력의 성도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